요한나 자매님, 마리아나 자매님 읽어주세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사실은 그 세례자 요한의 소개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안드레아가 예수님과 하룻밤을 며칠을 머물렀는지는 기록이 잘 안 나오지만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고 난 다음에 그 안드레아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찾았던 메시아를 만났소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곧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뜻하고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안드레아가 자기 형 시몬에게 고백한 건 내가 진짜로 예수님 봤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요한이 뭘로 소개했냐면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했거든요. 하느님의 어린 양이 곧 메시아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 곧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만났다. 그리고 그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갔는데 예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시면서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냐? 앞으로 내가 너를 베드로, 게파라고 부르겠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이제 복음 함께 나눌 얘기들인데 실제로 베드로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안드레아 첫 번째 제자가 이제 안드레아고 안드레아를 통해서 이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왔는데 직접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보자마자 했던 말이 너는 베드로다. 시몬을 보고 너는 베드로다.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이 얘기를 던졌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함께 주제가 될 겁니다.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시는 그 시선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결국 본다는 문제가 전부입니다, 사실. 그죠? 신앙도 보는 문제고요. 그래서 관상생활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관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신앙생활을 관상생활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삶 전반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하느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하느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다 보는 것. 그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냐면 예수님이 보셨는데 누구를 눈여겨보셨어? 시몬 베드로를 눈여겨보셨어. 예수님이 보는 방식은 그 사무엘 상권 16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하느님은 속마음 그 사람 안에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성경 말씀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 어떤 걸 볼 때 겉모양을 보지요, 보통. 대상을 보니까. 그 대상이라고 하는 건 결국 생김새나 그 사람의 지위나 학력이나 재산이나 또는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파워, 힘이나 권력 그리고 영향력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시몬을 보는 방식은 그런 방식으로는 안 보셨지. 중심을 본 거야. 시몬의 중심을 딱 보는 순간 뭐라고 하냐면 너는 베드로다. 앞으로 너를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베드로를 부르는 소리이면서 동시에 누구를 부르는 소리일까?
나를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지. 너 베드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말이 시몬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베드로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그 바위라고 하는 거 토대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너는 너다라는 거지. 내가 나라는 사실을 알 때, 내가 나의 참나를 분명히 알 때 그 위에 우리의 삶 전반이 설계되어질 수 있다. 이제 그 베드로에게 했던 얘기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나는 너를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울 텐즉 어떤 힘도 너를 억누르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삶은 그 베드로라고 하는 토대 위에 지어진 우리 인생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으로 불러낸 거예요. 내 안에 반석이 있다는 거예요. 에? 내 존재 안에 원래부터 있던 반석이 있다는 거야. 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반석이 있고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이렇게 저렇게 설계되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설계된다는 말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리더하신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전반적으로 다 무슨 생활이냐면 관상생활이에요. 관상생활. 누구 눈으로?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관상생활.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뭘로 보이가? 이미 있는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지금 이 현존 신앙을 통해서 이렇게 지켜서 보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이것을 사는 사람으로 너희를 부르겠다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직접적인 살아있는 하느님을 살도록 베드로를 불러냈다는 거죠. 실제로 요한의 두 제자였던 안드레아와 베드로 중에 안드레아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잖아요.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구원된 자,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구원자라는 말은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하느님의 어린 양이 되는 거고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둘 다 하느님성, 천주성과 인간의 나약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이 세상에 하느님의 아들로 불리움을 받았다라는 점을 각각의 자기 방식대로 하느님의 만남을 표현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갈릴레아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 둘이 있었는데 그들이 안드레아하고 시몬 베드로였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부르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마테오가 보는 부르심의 시선이 좀 다르고 요한이 보는 시선이 좀 다르기는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마테오의 관점은 뭐겠어요? 마테오는 그들이 어부였다. 근데 어부들을 예수님이 부르셨다. 부르셨는데 그들은 생업을 위해서 살고 살았는데 기본적으로 자기 목숨 하나 구제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물 던져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라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그 자기로부터 개별적 존재를 살리는 한 인간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존재로 사람 낚는 어부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흐름으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들을 선택한다면 요한은 그렇게 안 보잖아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맨 처음에 불렀잖아요. 나를 무엇을 구하느냐? 당신이 묻고 계신 데를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안드레아에게는 와서 보라.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주의 어린 양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게 이제 안드레아를 부르는 몫이었다면 베드로를 부르는 몫은 너무나도 달라. 처음 보자마자 뭐라고 해? 너는 베드로다. 그러는 거야.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가 바로 반석이라는 뜻인데 너는 변하지 않는 그것. 그게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을 살도록 내가 너를 부른 거다. 이런 뜻인데 베드로는 아직 그거 잘 몰라. 깨달은 바가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베드로로 불리움을 받은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도 사실은 베드로로 불리움을 받은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반석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불러주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베드로라는 말을 우리가 현존 신앙 안에서 본다면 뭐예요? 이걸 부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것으로 부른 거예요. 내가 곧 반석이라는 사실을 제 인식 알아차리도록 깨닫도록 부른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직접적인 이것 나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이 바로 원래부터 있던 하느님의 생명이잖아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던 이 하느님의 생명 이것을 누가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있는 이것을 보시고 너는 베드로다 그랬다는 얘기라면 마리안나를 예수님이 불렀어. 뭐라고 할까? 너는 베드로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요한나를 부를 때도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저를 불렀을 때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너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늘 항상 구원된 자로 살고 있는 그 베드로다. 변치 않는 베드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보죠. 따로 존재하는 하느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하느님을 찾아 주시러 베드로를 너는 베드로다 라고 얘기해 주신 거죠. 지금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직접적인 이것, 살아계신 이것,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을 내가 찾았는가? 지금 그것을 내가 살고 있는가? 눈앞에 이 경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사는 일이요. 그리스도로 산다는 말은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산다는 일인데 이게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지금 이것을 우리는 베드로로 불리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원래 있던 이것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로 불리움을 받은 것을 통해서 나 역시도 내 안에 원래 있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복음이 되는 거잖아요. 늘 이렇게 복음 선포의 핵심적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루카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하는데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그 핵심 복음의 내용은 눈먼 자를 보게 해주고 묶인 자를 풀어주고 감옥에 갇힌 자를 해방시켜내는 역할. 이게 근본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실제로
묶여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게 전제되어 있고, 우리가 실제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게 전제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풀려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하느님 나라를 산다라고 하는 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은총의 나라, 기쁨의 나라, 축복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시몬은 베드로로 불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우리 모두를 베드로로 불렀다는 얘기는 그 베드로가 바로 지금 여기 이것을 사는 우리, 그건 근본적으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나를 발견하는 거죠. 내가 누구예요? 하느님과 둘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발견하는, 이것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이제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찾는 방식에서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을 찾는다는 거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찾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의 사랑 속에서 살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찾아 헤매는 어리석은 자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 너 자신이 곧 하느님의 사랑이야. 너 자신이 곧 하느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것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자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베드로를 부르는 부르심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각하는 것, 둘이 아닌 이것을 자각하는 것, 하느님의 생명과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도록 우리를 하느님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직 모르는 줄 아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 이거잖아요. 하느님은 실제로는 우리의 이해 속에 사실은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 체계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우리의 이해 구조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오직 하느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언어 체계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해 방식을 내려놓는 거죠. 생각의 방식을 내려놓을 때 온통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하느님의 생명 자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채려는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이 있는 그대로 지금의 나의 삶의 이 삶 자체가 진리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불교는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이 있어. 그게 사실은 불교에서도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아는, 깨닫는 것, 이게 바로 부처가 되는 거라고 하는 거하고 유사한 얘기인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복음 선포하신 아주 중요한 포인트도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도록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게 삼위일체 신앙의 핵심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것으로서의 자신의 등불을 밝혀라. 이게 우리 삶의 핵심 포인트죠. 그러면 이것만 분명해지면 우리가 잠을 자든 깨어있든 꿈을 꾸고 있든 늘 우리는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것 안에서 살고 있는 거지.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어떤 꿈을 꾸고 있어도 사실은 이것 안에서 꿈을 꾸고 있는 거거든요. 꿈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깨면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 꿈 속에서도 너무나도 분명한 실체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 이 살아있는 내가 분명하다는 걸 아는 거죠. 어린 애기 때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초등학교 때 노래 그거 있잖아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그러면 한 바퀴 빙 돌면 온 세상 어린이가 하나 되어 만나겠네 그러잖아요. 결국 우리도 실제로 본래의 나를 만나면 본래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를 만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하느님 안에 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는 일이지.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은 핵심적으로는 본래 있던 나를 만나는 일, 본래 있던 나를 사는 일, 내가 나다라고 하는 그 자기 발견이라고 하는 게 복음 선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시몬은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이미 있는 이것을 알아차리도록 불리움을 받는 거죠. 안드레아도 역시 사실은 이미 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알아차리도록 제자로 불리움을 받은 거고, 내가 본래 이와 같은 베드로의 살아있음, 존재, 현존으로 지금 오늘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그걸 지금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 부르심의 첫 번째 제자, 두 번째 제자의 부르심의 과정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의 삶하고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고 있었냐면 만들어진 내가 진짜 난 줄 알았거든. 태어난 이로 형성된 자, 언어를 배우면서 만들어진 자, 그게 50년, 60년, 70년 동안 형성된 내가 진짜 난 줄 알았거든. 근데 그 나라고 하는 그 만들어진 나는 만들어져 있는 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돼 있어. 그런데 실제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내가 있는데 그 내가 바로 지금 눈앞에 이거라는 거야. 이게 바로 반석으로서의 나를 가르쳐 주시면서 베드로, 너는 앞으로 베드로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 각자를 가르쳐서 너는 바로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디에도, 이 세상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그 자리가 베드로 자리여. 백척간두 진일보라고 하는 그 자리. 세상에 어디에도 의지처를 두지 않을 때 비로소 하느님께로만 의지처를 두는 그 자리. 그게 베드로 자리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거든요. 이미 있는 하느님 자리. 원래부터 있던 하느님 자리.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던 하느님의 자리.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너는 베드로다 라고 얘기하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도 하는 거요. 너는 베드로다.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사실은 너는 베드로와 같은, 바위와 같은 너의 삶의 배경이 되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자리를 내가 너에게 발견할 수 있도록 너를 불렀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요. 그런 것처럼 내가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시몬의 윗 모양새를 보았다면 너는 베드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시몬의 중심을 보고 한 말이죠. 본래 있는 하느님의 그 자리를 시몬에게 들어있는 그 중심 자리, 너는 하느님의 자리가 분명하다. 너는 하느님의 나라와 함께 있다. 너는 당연히 하느님과 둘이 아닌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너야말로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 너야말로 하느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선포가 베드로에게도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하기 위해 우리가 뭐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뭔가를 특별히 따로 선택해야 할 일이 있나요? 없죠.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 여기 이 존재로 살고 있어. 언제나 이 존재였어. 둘이 아닌 하느님의 아들로, 하느님의 딸로 이 세상에 왔음이 너무나도 분명한, 우리는 처음부터 베드로 자리가 분명했고 하느님 자리가 분명했고 영원한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자리가 분명했고 늘 지금도 순간순간 이 하느님 자리를 떠난 적이 없이 살고 있다는 게 베드로의 부르심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아마 당대에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처음 너는 베드로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글자 그대로 이해했겠죠. 이미 있는 이것, 영원한 지금으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말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도대체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 끝끝내 알지 못했잖아요. 언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하느님의 아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체험했냐면 부활 이후에 체험했지. 중간중간에 베드로가 고백하기는 해요. 뭐라고 고백하죠?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거든요. 베드로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입으로 고백하는 고백이지. 그 고백 위에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터인즉 교회의 죽음의 힘도 그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온전히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로서 나와 둘이 아닌 구원의 삶을 사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선포예요. 너는 베드로다 라는 말은 변치 않는 그것이 너다 라고 하는 선포고, 그건 베드로를 향해서 선포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나에게 선포하는 선포의 내용이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시몬을 보면서 너는 베드로라고 한 이 배경이 결국은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원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일이기도 하죠. 천주의 어린 양, 베드로도 역시 천주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이제 이 공부의 핵심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무슨 뭘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이 공부를 알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요한이 두 제자들을 예수님께 소개해. 저기 천주의 어린 양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 그랬더니 따라가.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 함께 동참해. 그리고 그 안드레아가 다시 형인 시몬을 나는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 그러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처럼 우리 신앙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한다고 해서 신앙이 향상되거나 예수님을 아는 건 아니죠.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어디서 알게 되냐면 삶 자체에서, 삶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직접적인 살아있는 이 존재를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진리도 우리에겐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직접 삶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인도의 우파니사드의 방식도 그런 방식이거든요. 우파니사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스승 무릎 역이라는 뜻이거든요. 우파니사드라는 게. 늘 스승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진리가 우리 안에서 알아차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지식의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방법이죠. 예수님도 그러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제자들을 옆에 두면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뭘 통해서 믿음이 생겨내냐면 끊임없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혼자 깨우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로 보면 혼자 깨우친 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룹을 형성한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그리고 나를 온전히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은 혼자 가지고는 안 돼. 끊임없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구체적으로 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생활, 더 나아가서는 관상생활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하느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서 사는 눈. 이게 관상생활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모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렇게 줌을 통해서 이 공부를 하는 방법도 일정 정도 필요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나서 직접 얼굴을 보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을 직접 체험하고 만나는 일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삶을 통해서 이게 점점점 밝아지는 얘기들을 서로 나눔을 통해서 그게 점점점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런 점에서 이제 공동체가 필요한 거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의 하느님 신앙의 믿음을 가진 이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요. 이 공부는 어떻든 간에 내려놓는 공부 맞죠? 내려놓는 공부.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나가지고 걸음마를 배울 때 엄마 손잡고 한 발, 두 발 뛰다가 어느 순간 몇 번 넘어지다가 결국 혼자 서가는 것을 배우듯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도 이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결국은 지금 이런 방식을 통해서 손잡아 가면서 혼자 하느님의 아들로서 하느님의 생명을 담보한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 한 발, 두 발 걸어가다가 결국은 이제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훈련.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하려면 결국 마음을 여는 수밖에 없지. 마음을 활짝 열고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방법밖에 없죠. 구체적인 되돌아보는 방법은 어디로 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를 가는 거예요? 생각으로 오만 대를 돌아다니잖아요. 찾아 돌아다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시 지금 여기 이 자리로 되돌아오는 훈련들을 우리 안에서 진행해 갈 수밖에 없죠. 자, 한번 훈련을 한번 해볼 건데 따라서 한번 해봐요. 지금의 우리 주변 공간을 한번 느껴보세요. 느껴지지요? 내 주변의 공간을 자각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노력이 필요 있나요? 전혀 필요 없죠? 그러면 자기 자신의 육체, 몸이 자각되나요? 자각되지요? 몸을 자각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이 필요하나요? 전혀 필요 없지요? 그냥 자각되지요?
우리의 양 어깨, 팔, 무릎, 팔다리, 엉덩이가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다 느껴지죠? 내 몸이라고 하는 게 몸 안에서 느껴지나요? 몸 밖에서 느껴지나요? 모르겠어요? 내 몸이 몸 밖에서 내 몸이 느껴져요? 몸 안에서 몸이 느껴져요? 아직 잘 모르겠죠? 어떤 사람은 몸 안에서 몸이 느껴진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몸 밖에서 느껴진다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눈앞에 이것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이 몸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눈앞에 한 10cm 표면을 한번 느껴보세요. 표면이 느껴지지요? 10cm 정도에. 그럼 몸의 가슴팍을 한번 느껴봐요. 피부로 그대로 접촉되어 있는 심장을 느껴보세요. 느껴지지요? 느끼고 있는 그것이 뭘까? 느껴지는 그것이 있는데 그 느껴지는 그것을 느끼고 있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실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 지금 여기 이것, 영원한 생명인 이것, 눈앞에 이것.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분명하게 아직 내게 오지 않으면 훈련을 통해서 내 안에 이제 점지돼야 되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사실은. 그런데 모든 것이지. 모든 것을 다 느끼고 있으면서 느끼는 이것은 느낌이 없지. 이게 모든 것을 다 보면서 보는 이것은 볼 수가 없지. 왜냐하면 모양이 없으니까.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알면서 모든 걸 다 알면서 사실은 이 알을 내가 알 수는 없지. 이걸 가르쳐서 사실은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임마누엘 하느님이라고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우리 눈앞에 1mm 사방으로 1mm를 얘기하면 이만 조그만한 예를 들면 아주 작은 공간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방 1mm 공간. 그것이 자각이 돼요? 자각되지요? 이 자각이 안 되는 곳이 없어요. 이 자각으로 자각되지 않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온갖 것을 다 이것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서 온갖 변화를 다 경험하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걸 말로는 되게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이걸 순수 의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슨 하느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진화라 하기도 하고 참나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로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것을 내가 뭐 별 얘기를 다 해봤자 그걸 내가 체험으로 확인해 가야 그게 진짜 나인 줄 알거든요. 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로 있는 직접적인 이것이 나임을 한번 증명해 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자명하게 있는 건 사실이죠. 굳이 뭐라고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것을 기준이 없는 우주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나로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 풀어내면 이렇게 풀어낼 수 있죠.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는 기준점이 있었어요. 무슨 기준점이 있었냐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기준점이 있었어. 그쵸? 어릴 때부터 살아온 그 기준점, 에고라는 기준점, 자아라는 기준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거라고 하는 것은 꼭 집어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난 거지. 그리스도가 나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동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나라고 고집했던 그것이 인두껍이라고 그러지. 우리의 육체 속에 가두어둔 내가 진짜 난 줄 알고 살았다가 여기로부터 해방될 때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로서의 나, 열린 존재로서의 나, 이게 이제 확인되어지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최초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없죠? 내가 경험한 적 없지만 늘 나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으로 만들 수 없는 이것이 지금 나를 항상 이렇게 형성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보는 것, 보는 대상을 보는 것, 그리고 보는 대상과 보는 것이 하나로 일치됐는데 봄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은 보는 대상과 보는 행위와 서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 세 가지 형태가 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늘 보는 행위와 보는 것과 보는 대상과 보는 행위 이 세 개가 따로따로 놀지 않고 늘 하나로 놀고 있지. 이게 사실은 매 순간마다 우리는 삼위일체로 사는 거예요. 봐요. 이 빨간 펜을 보게 된다면 보는 내가 있죠. 빨간 폰은 보는 대상이죠. 보는 행위가 따로 있죠. 그죠? 보는 나는 보이지 않고 보는 대상은 펜으로 드러나 있지만 여기 안에는 보는 행위하고 늘 같이 존재하기에 이 펜과 보는 것과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과 보는 행위가 동시에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늘 같이 작용할 때 비로소 한 존재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온 천하가 지금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책할 때 이렇게 산책하면 산책하는 들판이 나와 둘이 아니라는 거지. 보는 주관과 보는 대상이 둘이 아니면서 동시에 보는 행위가 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떤 존재이든 어떤 존재를 우리가 경험하든 삼위일체 세 가지가 동시에 늘 나타날 때 그 보는 경험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그건 내 안에서 생각만 빠져나가면 우리는 원래부터 있던 반석과 같은 베드로로 불리움을 받은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오늘 함께 이 자리에서 확인했습니다.